샬롬 국내외에 계신 성도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네, 쉽지 않은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어떠한 상황에 있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또 우리와 함께 계신 보혜사 성령님께서 저 여러분들을 강하게 또 능하게 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시고 수렁에서 건져 주시고 주님의 길로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기도함으로 로마서 5장 12절부터 마지막 절까지의 말씀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지혜의 근원이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에 어떻게 흉흉한 소문이 들리더라도 우리에게 어려움과 환난이 닥치더라도 주님, 주의 말씀을 우리의 영혼의 신비에 새겨주시고 심어주시고 자라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말씀으로 역사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동행하심과 충만케 하심과 인도하심이 국내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하길 원합니다. 성령님,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저희들에게 로마서를 남겨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한 구절 한 절 한 절의 말씀이 저희들에게 레마가 되게 하시고 살아 움직임의 역사는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성령님께서 직접 들으시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사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힘을 얻어 역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이 시간의 처음과 끝을 의탁드립니다. 또 하나님 이후의 시간도 의탁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하나님 종의 입술에도 영혼에도 기름 부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충만함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로마서 5장 12절부터 마지막 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이 시간을 보내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이 5장에 들어서면서 이제 믿음으로 의롭게 된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고 또 어떻게 성화가 되어가는지를 계속해서 가르쳐주고 계셨어요. 근데 이 5장 12절부터 마지막 절 21절까지는 첫사람 아담과 또 둘째 아담이라고 했던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대조하면서 어떻게 죄가 우리 안에 들어오고 그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모든 인류 안에 사망의 왕노릇하는 것과 또 한 사람의 순종함으로 말미암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되는 것들을 두 가지를 이 12절부터 21절까지 전체의 대조를 통하여서 저희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보통 이렇게 전도를 하고 이제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하면서 대부분 갖게 되는 의문이 그거죠. 내가 왜 죄이냐? 넌 죄 안 지었는데, 난 살인 안 했는데, 나는 도둑질 안 했는데, 나 뭐 사기 안 쳤는데, 내가 왜 죄이냐라고 하는 어쩌면 많은 다른 종교가 참선과 명상과 또 선행과 도덕을 통하여서 의로워지려고 노력하는데 유독 기독교만 모든 사람들을 죄로 정죄하며 그 죄에서 구원받고 저주에서 구원받으며 십자가로 나오라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런 질문을 던지죠. 나는 죄 안 지었는데 왜 자꾸 교회는 또 기독교인들은 그리스도인들은 왜 우리를 죄인이라고 하는 거야? 내가 보기엔 니들이 더 나쁜데라고 하면서 자신의 죄는 가리고 상대방의 죄를 막 드러내면서 상대적으로 자기가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되는 반사 이익을 추구하는 분들이 많죠. 그러나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달으셔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아담과 예수 그리스도를 비교하면서 첫사람 아담이 우리에게 그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남겨진 죄와 사망의 영향력과 또 마지막 아담이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의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의롭다 하심을 얻게 하시는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들을 아주 적절히 비교하고 대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5장을 공부하시면서 죄, 또 율법, 심판이 어떻게 우리 인류에게 왕노릇하는지도 보시고 또 한 사람의 순종하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의가 들어오고 생명에 이르게 되고 또 의롭다 하심을 얻는 과정들을 잘 보시면서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여러분 믿음의 내용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12절부터 같이 읽으면서 보겠습니다. 계신 자리에서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우리가 성경 읽을 때 흔히 이제 우리가 세상에서 익숙한 논리로 이해하려 드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그것이 성경을 바르게 읽지 못하게 하는데 굉장히 나쁘게 기여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독특하게 적용되는 원리가 있어요. 성경 해석의 원리가 몇 가지가 있는데 특별히 이제 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희가 봐야 될 원리가 뭐냐면 대표의 원리예요. 대표 원리. 이게 뭐냐면 한 사람이 모든 이들을 대표하여 하나님 앞에 언약의 머리로 서게 하는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또 노아를 통하여 각 세대의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 또 다윗 왕과의 언약 여러 가지를 통하여서 그 세대 전체의 사람들을 대표하게 하시는 것처럼 물론 모든 사람 각자가 개별적으로 하나님과 직접적인 관계를 가진다는 것은 또한 엄숙한 진리인데 그러면서도 하나님께서는 이 베리트라고 하는 언약 카버넌트죠. 언약의 구조 속에서 모든 세대와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 앞에 서게 하셨다는 것도 절대 잊지 마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속한 그 언약의 머리와 연합된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것을 유념해 하셔야 됩니다. 교회에서 또 성도들끼리 또 사역자에게 교회 권속들에게 상처를 받았다라고 해서 교회 공동체에 떠나서 혼자 신앙생활 하시는 가나안 성도님들이 굉장히 많다고 저도 들었는데 예. 그것 이해는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대표성의 원리예요. 여러분 공동체에 속해 계셔야 하나님께서 그 공동체의 전체 앞에 서시는 하나님의 언약의 원리를 이해할 수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이에요. 창조의 질서를 부여하신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대해서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까? 그렇게 하시는 것이 어떻게 옳습니까? 라는 질문은 던지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의 정당성 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의 완전하심을 믿고 믿음으로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제 12절부터 21절을 통해서 언약 안에서의 두 머리가 된 아담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의 관계를 제시합니다. 그럼으로써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베푸신 하나님의 구원의 확실성을 논증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이 12절부터 21절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행사와 아름다움 은혜의 영광을 더욱 알고 깨닫는 은혜가 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기 보면 이제 그러므로 디아투토라는 단어로 이 구절을 시작합니다. 이것은 사실은 마침표가 아니라 쉼표 역할을 합니다. 하나의 계시된 어떤 진리가 우리가 또 생각해 보아야 될 다른 진리로 계속해서 이끌어 간다는 말이죠. 그래서 대략한 정리를 하고 시작하면 이제 5장 12절부터 14절은 사도 바울이 그래서 인류가 죄가 들어오면서 어떻게 됐는지 인류의 파멸을 얘기합니다. 근데 이것은 우리가 그동안에 봤던 로마서 1장 18절부터 3장 20절의 요약입니다. 그러므로라고 시작한 이 앞에서 말한 모든 진리에 기반을 해서 우리가 새로운 진리로 나가야 된다. 그러므로라고 하는 12절부터 14절까지는 인류의 파멸을 그러면 또 5장 15절부터 19절까지는 인류의 구원에 대하여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그래서 3장 21절부터 5장 11절을 요약합니다. 그러므로라는 이 단어가. 그리고 오늘 마지막으로 볼 5장 20절부터 21절은 그래서 인류가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 안에서 생명 안에서 어떻게 통치하게 될 것인지 하나님이 어떻게 인류를 통치하시고 우리가 또 그리스도와 함께 어떻게 왕노릇하는지를 소개합니다. 6장 1절부터 8장 39절을 미리 소개합니다. 그래서 5장은 중간에 끼어있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는데 창세기 2장 17절에 우리 잘 아는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다 먹게 했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아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는데 하와가 그것을 보니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여서 자기도 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 주었다. 그래서 사람에게 죄로 말미암은 불순종 그리고 그 죄가 들어왔어요. 로마서 6장 23절에 우리가 이제 6장에서 살펴보겠지만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생명이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가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는 증거는 첫 번째 육체의 죽음이 그 증거입니다. 우리 인류는 장수할 수는 있지만 영원히 살 수 없습니다. 육체를 가지고. 나중에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부활시키셔서 부활의 영광된 몸으로 주님과 함께 살 때는 영원히 살지만 우리가 육체를 가진 저희들의 이 지금의 모습으로는 백 몇십 년 사는 것이 한계이죠. 그리고 인류에게 일어난 또 다른 죽음의 증거는 뭐냐면 영혼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혼적인 어떤 지정의의 감정은 남아 있는데 영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잃어버린 상태에 되어 있어요. 그것이 영이신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진짜 죽음이에요. 육체를 벗어나는 것은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장막을 벗는 것에 불과하지 영혼이 죽는다는 것은 영이신 하나님과의 교제도 할 수 없고 영의 기능이 인간의 그 본질적인 기능이 회복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육의 소욕을 따라 살고 혼의 소욕을 따라 사는 것이 바로 인간의 상태이죠. 근데 여기 잘 보시면 엔노스 안드로포 이렇게 하면 이것이 이제 한 사람인데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이게 제가 표시를 해드렸어요. 해 여기 있어요. 해 하마르티아 그러면요 이게 이제 관사거든요. 그래서 이게 더 신이에요. 더 신. 하마르티아가 죄잖아요. 이게 뭐죠? 그 죄예요. 그 죄. 그 죄라고 이렇게 딱 이제 영어로 하면 정관사를 딱 붙여서 그 죄. 우리가 이제 성경 공부할 때 배우는 원죄를 얘기합니다. 원죄. 이 죄가 세상에 들어왔어요. 사람에게 들어왔어요. 인류에게 들어왔어요. 하나님의 경고대로 죄로 말미암아 여기도 보면 호 타나토스라고 해서 여기도 한글 성경에는 그냥 사망으로 되어 있지만 그 사망이에요. 그 사망. 근데 저희는 정관사 이런 거를 잘 해석하지 않는 한국어의 버릇이 있죠. 용법이 있죠. 그러니 그 죄가 들어와서 그 사망이 인류 안에 들어왔어요. 로마서 5장 12절은 그것을 얘기해요. 바울은 이와 같이 사망이 그 죽음이 사나토스라고 하는 그 사망이 그 죽음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고 결론을 내려요. 여기 디엘센이라는 요 단어는 이르렀다 이건데 사실은 디엘센은 디아 어디를 통과하여 뚫고 가다예요. 이르렀다는 약간 뭐 근처에 왔다는 느낌이 저희 한국어의 어원의 그 뉘앙스에는 있지만 이 디엘센이라는 것은 디아는 무엇인가 through 이렇게 관통하다거든요. 그래서 통과해서 지나갔다. 마치 죄가 세상의 현관문으로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세상의 문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통과해서 갔어요. 그래서 마치 수증기를 얘기할까요? 수증기가 집안의 모든 방에 이렇게 침투되는 것처럼 아니면 바이러스가 접촉한 모든 사람에게 침투했던 것처럼 아니면 유전적인 질병이 부모의 몸에 있다가 자녀들에게 계속해서 가는 것처럼 온 인류에게 해 하마르티아 그 죄가 들어오고 그다음에 오 타나토스 그 사망이 침투했기 때문에 죽음이 모든 사람에게 퍼져 있다. 그래서 이 이유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이다라고 아주 중요한 이 교리를 이 한 절을 통해서 다 말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습니다. 우리가 여러 번 본 말씀이죠. 에베소서 2장 3절 말씀처럼 전에는 우리도 그 가운데서 다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이것이 인류의 실체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말씀드린 것은 해 하마르티아라고 하는 이 원죄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공부 시간에 배웠죠. 원죄가 있고 자범죄가 있어요. 행위죄라고 하는
아까 제가 시작하면서 초입에 던진 질문. 아니 나는 죄를 안 지었는데 왜 자꾸 기독교에서는 나를 인류를 죄인이라고 하느냐라고 하는 그 질문에 대해서는 그분이 묻는 그 죄의 기준은 이 자범죄예요. 내가 뭐 거짓말을 하고 사기를 치고 살인을 하고 도둑질을 하고 이러한 죄들에 대하여서 아니 나는 그런 죄 안 지었는데라고 하는 것은 자범죄를 얘기하지만 로마서 본문이 말하고 있는 헤하마르티아는 원죄예요. 원죄. 그 죄. 그래서 자범죄는요. 사실은 한 사람을 통해서 들어오지 않아요. 각자 사람마다 기질에 따라서 바라는 거에 따라서 죄를 짓는 게 달라. 어떤 사람은 사기만 계속 치고요. 어떤 사람은 폭력만 계속 행사하고요. 어떤 사람은 성적인 범죄만 계속 짓고요. 어떤 사람은 살인만 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범죄는 한 사람을 통해 들어오지 않아요. 많은 사람을 통해 들어와요. 왜냐하면 각 사람의 기질이 다르고 각 사람의 소욕이 다르고 각 사람의 욕심이 다르기 때문에 각각의 특유의 죄가 세상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기 성경이 말하는 이 죄가 자범죄라면 신명기 24장 16절에 이미 토라에서 뭐라고 하셨냐면 각 사람은 자기 죄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고 말했어요. 죄에 죽음이 따른다면 오로지 그 죄를 범하는 사람에게만 죽음이 와야 돼요. 근데 우리 모든 인류는 다 죽거든요. 그 말은 자범죄가 아니라 헤하마르티아라고 하는 원죄, 그 죄가 우리 인류에게 다 들어와 있기 때문이에요. 이따가 16절에 보면 많은 범죄를 인하여라고 할 때는 그때는 자범죄가 맞는데 여기서는 그 죄가 들어올 때는 원죄를 얘기해요. 자범죄는 행위로 짓는 죄는 모세 이전에도 존재했고 죄인의 책임으로 돌려져서 벌을 받았어요. 그러나 원죄는 모세가 율법을 통해 토라를 통해 그것을 알게 하기까지는 사람들이 몰랐어요. 그래서 이 죄의 개념이 부딪히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인입니다라고 할 때 성경이 말하는 진리는 헤하마르티아, 그 죄가 인류에게 들어와 모든 사람들을 이제 오염시키고 타락시켰다라는 바로 그 죄. 제가 요즘 눈에 보이지도 않는 그 바이러스 때문에 전 인류가 아주 몸살을 앓고 있는 시즌을 저희가 보내고 있습니다. 원죄는요. 인간의 육신, 영혼의 모든 능력들, 내적인 모든 완전들의 상실과 타락을 원죄라 그래요. 그래서 이 원죄 때문에 저희는 악한 것에 잘 이끌려요. 선한 것에 대한 혐오도 있고 열심을 내지 않아요. 영적인 빛과 또 지혜에 대한 반감도 있고 잘못된 것과 어둠을 사랑해요. 그것이 인류의 원죄를 가진 인류의 모습이에요. 시편 14편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땅을 살펴보실 때 의인이 없는 걸 한탄하세요.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한 명도 없다라고 말씀하시죠. 또 창세기 8장 21절에 다시는 이제 물로 그 세상을 심판하지 않으리라 결심하신 하나님 뭐라 하셨냐면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합니다라고 말하죠. 여러분 이 자범죄는요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그 마태복음 하나 예만 들어드릴게요. 15장 19절에 보면 마음에서 나오는 거죠.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 우리로부터 나오는 죄들인데 헤하마르티아 원죄는 우리에게 들어온 죄예요. 우리는 원죄를 범하는 게 아니에요. 이 원죄에 의해서 헤하마르티아에 의해서 고통을 겪고 있어요. 우리가 죄인인 것은요. 한 죄인의 한 사람의 자손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죄인은 자기와 닮은 죄인만 낳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대표를 기억하셔야 돼요.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가 헤하마르티아 그 죄가 들어왔고 그것 때문에 저희는 고통합니다. 여러분 하와가 사실은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건드려고 자기가 먹고 줬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 하와의 범죄도 여전히 악한 행동이었지만 대표성을 가진 건 누구예요? 아담이었어요. 그래서 성경은 아담의 범죄라고 얘기해요. 왜냐하면 그 말씀을 들은 게 누구였습니까? 아담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본성이 죄에 물들지 않았을 때는 아담은 선과 악을 선택할 자유를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자기가 사랑한 여인
하나님 자기에게 주셔서 함께 하게 했던 그 여인의 어떤 유혹도 있었지만 어쨌든 하나님의 것을 거역하기로 한 그의 결정이 모든 걸 바꾸었죠. 이게 아담이 내린 선택의 비극이었습니다. 흙에서 나온 육체를 가진 저희들, 그래서 흙이 그 전에는 안 그랬지만 땅이 이제 아담의 지배에, 인류의 지배에 저항하기 시작했어요. 엉겅퀴를 내고 가시덤불을 내고, 그래서 동산을 돌보는 일, 먹고 사는 어떤 일을 하는 것이 저희들에게 어떻게 됐습니까? 노역이 되고 힘든 일이 됩니다. 평생 이마에 땀방울이 흘러야, 땀이 흘러야 저희가 먹을 것을 얻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불쌍한 인생이 됐습니다. 하와는 어땠습니까? 기쁨과 즐거움이었어야 될 해산의 기쁨이 고통과 뒤섞였고, 실제로 자녀를 출산하다가 많은 여인들이 목숨을 잃기도 하고, 출산만 하면 답니까? 출산 이후의 육아는 정말 가공할 만한 어떤 분의 표현에 의하면 저주와 같다는 말씀도 하세요. 그리고 남편은 너를 다스리고 너는 남편을 바랄 것이다라고 했었던 그 말씀. 그래서 굉장히 부부가 친밀해야 되는데 우리가 성화된 두 사람이 만난 게 아니라 죄인인 두 사람이 만나니까 서로를 지배하려고 의지와 의지가 부딪히는 투쟁이 되죠. 부부 관계 사이가. 그리고 창조주와 영원한 분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외에는 다시 창조주와 화목할 길도 없고 구원의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의 대표자, 인류의 대표자가 이 죄를 지었어요. 마치 좀 작은 예를 들자면 군주나 대통령이 어떤 수상이 자기 국민들을 위해서 어떤 시행한 정책의 결과를 거둬들이는 것과 마찬가지로 어떤 정부도 모든 것이 다 선이진 않지 않습니까? 어떤 정책은 성공했고 어떤 정책은 되게 실패했어요. 그래서 사실은 고통받는 건 누구예요? 서민들, 국민들이죠. 마치 그런 것처럼 아담은 모든 인류를 위한 길을, 사실 모든 피조물을 위한 길을 불순종으로 선택했어요. 그래서 죄가 들어왔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고,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습니다. 이것이 인류의 상태입니다. 자, 13절로 넘어갑니다. 계신 자리에서 함께 읽어주시죠. 시작.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렇게 했어요. 이 단어가 before예요. before, 뭐뭐 하기 전에. 이것이 이제 노모가 토라를 헬라어로 번역할 때 이 단어를 썼죠. 율법, 토라. 토라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죄가 있었어요. 근데 율법이 없었을 때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했다는 말은 우리 이미 살펴본 말씀 중에 로마서 3장 20절,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뭐라고 합니까?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다. 다른 사람의 것을 탐하는 것을 하나님의 양심으로 대한 토라, 하나님의 율법에서 가르치셨어요. 그건 죄다. 그래서 혹시 그 탐하는 마음으로 도둑질을 했다면 당연히 그걸 배상하는 것과 거기에 따른 처벌을 받아야 되는 것. 다른 사람의 소유를 탐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사실 그 전에도 있었어요, 이 죄가. 근데 이 율법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이, 또 사람들이 죄를 죄로 여겼다는 겁니다. 저희 나라도 있다가 사라진 뭐 간통죄라든지 이런 것도 있을 땐 죄지만 그 법 자체가 사라지고 나니까 사람들이 그걸 죄로 여기지 않아요. 또 반대로 오히려 예전에는 죄로 여겼던 것을 법으로, 합법이라고 만들어 놓으면 사람들이 그걸 또 합법으로 여겨요. 예를 들면 동성결혼 같은 거. 저희 나라는 아직 아니지만 또 앞으로도 아니길 원하고 아닐 겁니다. 근데 동성결혼을 합법으로 만든 나라들이 있죠. 근데 사람들이 그렇게 되다 보니까 죄를 죄로 여기지 않아요. 근데 그런 것처럼 율법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어요.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제 창조 후에 몇천 년이 지난 모세 시대 전까지는요, 인간의 행동에 관한 표준을 어떤 명시해 주시거나 성문화하지 않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그때까지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단언하는 거예요. 이 말은 인간이 죄인이 아니라거나 아니면 벌을 받지 않아도 된다는 뜻은 아니에요.
죄를 여기지 않았어도 온 인류는 죽음의 지배를 받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그 논증을 계속해서 풀어가요. 모세를 통하여서 토라,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계명이 주어지고 모세가 그것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서 지키고 보급하기 전에 사람들은 창조주와 대립하며 살았죠. 노아의 홍수 때 그 땅을 다 쓸어버렸죠.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도 있었죠. 이미 저희가 로마서 1장 18절부터 2장 16절에 이르는 요 광범위한 말씀 통해서 성문화된 토라, 율법과 계명이 없었어도 그들은 핑계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미 로마서를 통해서 배웠단 말이죠. 그렇다면 모세 이전의 죄는 어떻게 처리되었고 또 어떤 법으로 모세 이전의 사람들은 죽었습니까? 정죄 선고가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이미 하나님 직접 심판도 하셨어요. 여러분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죠. 어떤 젊은이들이 너무 사랑해서 결혼했고 맞벌이를 시작합니다. 남편도 일하고 아내도 일하고 그래서 번 것을 잘 쓰면서 살아가는 듯해요. 근데 이제 3년 후에 이제 주택 담보 대출 금리가 막 이제 변동이 있으면서 좀 금리가 하락해서 집을 살 기회를 얻었는데 이제 재정 상태를 딱 열어보니까 첫 불입금을 낼 돈이 없어요. 둘 다 버는데.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거지? 라고 생각해 보니 나중에 이것을 보니까 신용카드 부채가 몇천 불 쌓여 있고 자기도 모르는 어떤 곳에 막 부채들이 많은 거예요. 제가 왜 이런 얘기 드리냐면 그래서 어떤 재정 전문가를 찾아갔어요. 그랬더니 이 재정 전문가의 처방이 가계부를 써보시죠. 하고 빚이 얼마인지 다 적어보시고 얼마의 수익과 지출을 하고 있는지 예산을 세워보시라고 적었어요. 그랬더니 자신들이 어떻게 보면 무책임한 재정 관리 실태가 거기에 다 낱낱이 드러나는 거예요. 근데 그것에 대해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기회를 사실 제공하는 거죠. 여러분 율법 토라는요 우리의 어떤 실상을 보게 하는 회계장부와도 같아요. 이제 그 회계장부가 있건 없건 빚이 그대로인 것처럼 율법에 대해서 율법의 회계장부가 인류에게 주어지기 전에도 죽음은 아담부터 모세까지 지배해온 것을 얘기해요. 회계장부를 잘 썼다고 해서 빚이 사라졌습니까? 아니요. 상태를 안 거죠. 율법이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복음 열심히 이제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고 살고 있지만 요즘은 이제 그 느끼는 것이 복음을 정말 깊이 알려면 구약부터 소위 말하는 창세기부터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이 죄라 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더 깊은 회개와 더 깊은 죄 사함의 은혜가 있는 걸 깨달았어요. 우리는 보통 하나님 당신 사랑하시고 당신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라는 이제 복음부터 듣기 시작하고 그래서 우리가 공의의 복음 또 하나님의 공의의 성품을 배우기 전에 은혜와 자비를 먼저 배우고 그것만 알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또 하나님이 왜 자꾸 인류를 죄로 정죄하시는지를 몰라요. 그러다가 자기의 죄를 합리화하고 드러나지 않으면 끝까지 묻어가고 하는 것들이 저희들 특별히 지금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 교회의 약점이 되어버렸습니다. 은혜와 십자가의 복음이 또 복음이 되려면 하나님이 왜 죄를 이렇게 싫어하시고 하나님의 기준의 죄는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아야 되는 이런 저희들의 신앙의 내용이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말씀 몇 개 좀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에 보면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아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없애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 함이다. 죄를 합리화하는 많은 사람들이 그렇죠.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고 긍휼이 저렇게 많으신데 인간을 저렇게 영원한 불지옥에 던질 수 없다라고 해서 신학의 사조 중에 영혼 멸절설이라는 것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게 뭐냐면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이 불지옥에서 그렇게 고통받고 있는 것을 하나님의 사랑이 그것을 끝까지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해서 그렇게 지옥에서 어느 시간이 지나면 그 영혼이 멸절돼 버린다라고 가리키는 그럴 수도 있다는 신학적 견해가 나온 적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사실 신학자의 견해일 뿐이지 하나님의 공의를 사실은 하나님의 성품을 모르는 어떤 무지의 소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인본주의적으로 생각하면 하나님이 너무 사랑이 많으셔서
자기가 사랑하는 인류가 막 지옥에서 막 고통당하고 있고 와 그건 비명을 지르고 있다면 차마 그걸 보지 못해서 아, 지옥에까지 내려오셔가지고 인류를 구원하시는 그것이 불교가 말하는 부처가 하는 일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전까지 사실 십자가에서 자기 아들 죽이시면서 모든 죄값을 치르시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는데 사실 인류가 거부한 거예요. 인류가 그것을 받아들이기 싫어한 거죠. 여러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에요. 여전히 율법의 정죄는 남아 있어요. 근데 그것을 자신이 담당하셨고 인류가 폐해할 수 없으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보혈을 통하여서 자기의 이 모든 것들을 다 내어 주심으로 인류를 구원하셨죠. 율법을 오히려 그 완전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러셨어요. 누가복음 16장 16절에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라고 하셨어요. 세례 요한을 말하죠.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 복음이 전파된다 하셨어요. 하나님 나라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한다 했습니다. 이것이 이따가 또 하반절에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을 의롭다 하심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계속해서 이어지는 누가복음 16장 17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그러시죠. 율법의 한 획이 떨어짐보다 천지가 없어짐이 쉬우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율법을 정확히 아십시오. 그러면 그 율법 때문에 우리가 죄사함 받은 것이 얼마나 큰지를 더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 14절로 넘어가겠습니다. 계신 자리에서 읽어주시죠.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여기 아담의 범죄 이미 아세요. 여러분 아담의 범죄는 물론 이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그것을 하와를 통해서 먹은 건데 그것은 호세아서 6장 7절에 이렇게 말해요.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라고 합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은 것은요 하나님이 주신 그 무한정한 자유 그리고 여러 가지 또 영원한 생명 가운데 살기는 그 즐거움, 영광의 충만함 이런 것을 다 버리는 언약을 어긴 죄예요. 아담의 범죄는 언약을 어긴 죄예요. 그래서 이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저희는 않았죠. 그런 게 있음지도 몰랐죠. 근데 우리까지도 사망이 이제 왕노릇하다라는 것은 이 에바실레손 베베손 요 단어가 원래 바실레이아라는 요 단어가 왕국 하나님 나라 천국 하나님 나라에 쓰이는 건데 통치하다예요. 왕노릇하다라는 요 동사가 쓰이면서 저희가 이 죄를 짓지 않았는데도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아담과 함께 죄를 지은 것이므로 사망이 저희들을 다스렸습니다. 여러분 육체의 죽음 맞이하기 전에 대부분 어떤 게 일어납니까? 쇠약해지죠. 그리고 각종 질병이 있습니다. 교회에서도 또 공동체에서도 환우들을 위한 그런 기도가 참 많잖아요. 참 안타깝습니다. 저희들이 또 교회와 성도들이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치유 사역들을 많이 회복하여서 그 치유의 기름 부음과 치유의 권세와 능력이 정말 사도들처럼 또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예수님처럼 좀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육체의 죽음과 쇠약한 각종 질병과 이 모든 것이 결국에는 육체의 사망으로 가는 사망이 왕노릇합니다. 물론 건강히 사시다가 마지막에 주무시다가 갑자기 가시는 또 어쩌면 아주 평안한 죽음을 맞이하는 분도 있지만 그것까지도 결국에는 사실은 사망이 우리에게 왕노릇하여서 육체의 죽음 또 을 피할 수 없는 인류의 모습을 보여주죠. 근데 이 죽음이 사망이 육체에만 국한되지 않아요. 생각에서 사망이 왕노릇하기 시작하고 감정에서 왕노릇 마음이라고 할게요. 마음에서 사망이 왕노릇하기 시작하고
의지에서도 사망이 왕노릇하기 시작해요. 그러면 생각에서 사망이 왕노릇하면서 저희들은요 진리와 지식을 알지 못하는 상태가 되어버렸고, 감정의 영역에서 사망이 왕노릇하면서 저희가 어떻게 됩니까? 매번 우울증, 공황장애, 지금 현대인들을 괴롭히는 수많은 것들이 많잖아요. 사망이 생각과 감정과 의지에도 다 역사하면서, 생각은 혼미함, 진리에 이르지 못하는 것들, 그리고 건강한 생각을 하지 못하게 하는 수많은 사망이 왕노릇하는 것이 우리의 생각의 영역에도 작용합니다. 우리가 지식을 배우고 역사를 배우고 여러 가지 좋은 교육을 받게 하는 수많은 행위들을 하고 있지만, 그것이 건강한 생각에 이르지 못하게 하는 것, 그리고 건강하지 못한 생각을 계속하게 하는 모든 것이 저희들 가운데 계속해서 있어요. 감정은 어떻습니까? 감정도 그리하죠. 감정에 사망이 역사하고, 감정에 또 사망이 왕노릇하기 시작하면 거절감, 자기 정죄감, 죄책감, 열등감, 또 사망에 이르는 수많은 감정과 마음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의지는 어떻습니까? 사망이 왕노릇하면서 연약함 가운데 계속해서 어떠한 것도 잘 하지 못하는 의지 박약의 상태가 되고, 선한 것은 하지 못하지만 악한 것에만 굉장히 빨리 삶을 막 집중하고 중독하게 만드는 사망의 역사들이 여기에도 다 왕노릇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인류의 상태입니다. 영은 죽어 있고요. 영의 죽음. 사실 이것이 가장 큰 죽음이죠. 저희 한국어의 습관에는 영혼이란 단어를 붙여 쓰는 습관이 있지만, 사실 성경에서는 영과 혼과 육을 항상 분리해서 쓰기 시작합니다. 푸뉴마, 푸시케, 소마라는 단어를 헬라어에서 항상 이제 분리해서 쓰기 시작하죠. 그래서 사망이 왕노릇했다는 것은 우리 모든 사람들이 육체의 죽음을 맞이하는 것뿐만 아니라 생각에서도 막 왕노릇하기 시작합니다. 건강한 생각, 바른 생각, 올바른 생각 전혀 하지 못하죠. 속일 생각하고 빼앗을 생각하고 악한 생각만 하게 하죠. 감정과 마음도 그래요. 의지도 그랬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역사만이 저희들을 올바른 방법으로 이렇게 해결해 줄 수 있는데, 사망의 왕노릇하는 거, 여러분, 이건 굉장히 심각한 겁니다. 사망은 모든 사람들이 이제 체험을 통해서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 사망의 원인은, 죄는 이전에 인류가 잘 알지 못했어요. 모세도 죽었기 때문에 뭐 모세에게도 사망이 왕노릇한 거예요. 사실 육체의 영역에서는요. 근데 사람들은 왜 사망이 그토록 강력한 지배력을 가졌을까? 그걸 잘 알지 못했는데, 그것을 이제 사도 바울은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 뭐냐? 그 죄 때문이다. 그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고, 그 사망이 우리 가운데 왕노릇하며 통치하고, 그리고 오실 자의, 여기 보면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다라고 하는, 이길 수 있죠. 튀포스라고 하는, 이게 이제 여기 이제 모형이라고 번역된 요 단어인데, 여기는 이제 어떤 원형, 그리고 어떤 본문에 보면 그 마치 그 도마가 내가 그 손에 못 자국을 보기 전까지 믿지 못했다라고 하는 그 자국 같은 것이 이제 이 튀포스예요. 그러니 오실 자의 원형이다, 오실 자의 모형이다, 또 오실 자의 표상이다. 왜냐하면 아담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에게 죄가 일어난 것처럼, 이제 오실 자가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에게 구원의 역사를 일으킬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아담은 그것의 모형이다. 그리고 어떤 자국이다, 흉터다, 도장이다, 이런 말을 사도 바울은 하고 있는 거죠. 로마서 6장에 살펴보면 이제 그 단어가 나와요.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 튀포스, 그것을 마음으로 순종하여라는 단어도 이때 쓰이고, 또 히브리서 8장 5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의 모형,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 튀포스와 그림자다.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
지시함을 얻은 것 같으니 이르시되 산과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했던 요것이 티포스가 쓰인 겁니다. 그래서 온 인류의 대표자인 아담과 예수 그리스도 사이에 비교가 이루어지는데 이제 여기 멜론토스라고 하는 이 오실자 바로 금방 될 자 마치 그 마태복음 11장 3절에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라고 물었던 사람들의 질문처럼 이 바로 오실 자 예수 그리스도의 티포스 모형, 원형, 또 자국, 상처, 근간이다 라고 하는 것이 이제 사도 바울이 아담을 통해서 말한 거죠. 아담을 향하여서 말한 거죠. 자, 15절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하고 하셨습니다. 근데 아담과 그리스도의 비교가 이제 15절에서 17절까지 여러 방면에서 나오는데 여기 보면 이 은사라는 단어를 써요. 이 카리스마죠. 카리스마. 왜 은사라고 했을까? 카리스는 은혜고 카리스마는 은사인데 왜 은사라고 썼을까라는 그 질문을 저도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그래서 이 카리스마에 대해서 이제 성경 곳곳을 좀 찾아보고 연구해봤더니 보통 이렇게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건 모든 사람이, 근데 은사로 주신 것은 성령의 의지와 또 뜻에 따라서 각 사람에게 성령의 은사를 각기 달리 주시죠. 근데 그 은사는 많은 선물, 다른 사람을 섬기게 하기 위한 어떤 하나님의 도구이자 선물이자 능력입니다. 그래서 이 은혜는 모든 사람에게 주신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 가신 이 은사는 이 인류를 섬기기 위해서 예수님만 사용하신 거기 때문에 카리스마라는 단어를 썼더라고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각각 은사를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은사가 있으십니다. 여러분 그 은사를 사용하셔서 그리스도를 섬기시고 그 은사를 사용하셔서 성도들을 섬기시고 그 은사를 사용하여서 많은 사람을 섬기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의 은사가 있고 또 고린도전서의 그 12장의 은사들이 있죠. 조금씩 다르긴 한데 그래서 공동체 생활에 있어서의 이 섬김 이것을 위해서 주신 하나님의 은사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자 여기서 보면 어쨌든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다. 그 범죄는 뭡니까? 아담이 지은 죄죠. 이제 파랍토마라는 요 단어. 근데 여기 요 뒤에 요게 붙은 것이 이제 개인적인 범죄를 얘기해요. 그 어미가 그래요. 아담은 범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죽었고 예수님은 카리스마 또 선물 은사를 주시며 은혜를 많은 사람에게 넘치게 했습니다. 그래서 아담은 정죄 또 예수님은 의롭게 함. 아담은 사망이 다스리게 되고 예수님은 의의 선물이 다스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계속해서 이렇게 대조하면서 얘기하기 시작해요. 태초에 행해졌던 최초의 행동이 많은 죄와 저주, 화를 초래하였고 심지어 죽음을 모든 인류에게 줬는데 그렇게 해서 인간은 육체적인 죽음 이전에조차 사망의 권세 아래 놓여 있다고 하죠. 그래서 생각의 사망의 권세, 마음의 사망의 권세, 수많은 우울증, 연약함, 무기력, 약함, 저주의 어떤 상태들, 그리고 의지의 약함들, 그리고 육체의 질병들, 이게 모든 사망의 권세 아래 있고 그리스도가 우리가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이 모든 죄의 권세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영원한 진노에서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사망에 넘기운 바 되었습니다. 원죄는 다시 말합니다.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존재했고 이 죄를 우리는 아담의 자손으로서 짊어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유죄고 사망이 왕노릇했고 여기 보면 이제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 은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입니다. 여러분 레위기서 17장 11절의 말씀도 그렇고 히브리서 9장 22절 말씀도 그렇고 피에 대한 말씀을 하세요.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너희를 위해 속량하게 하셨으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이 피에는 생명이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한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에는 피가 흘려져야 죄가 속해지는 거예요.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는 것이고, 그래서 여기 보면 은혜로 말미암은 도레아 선물, 엔 카리티 은혜 안에 있는, 또 은혜 때문에 주는 이 선물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말미암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 말 많이 해요. 물론 이제 구원이 주님께서 주신 은혜이지만 그 은혜가 고마워서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또 주님이 명하신 일들을 위하여서 열심히 노력하고 은혜 가운데 이 모든 것들을 행할 때 우리에게 주신 것은 상급의 공로의 차이가 있죠. 그것까지 예수님께서 평등하게 하시는 않아요. 참고 선을 행하여 주를 위해 산 사람들에게 주시는 면류관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구원에 관해서는 죄에서 속하심을 받는 것들, 이것에 관해서는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입니다. 예수님의 피의 속량, 구속 곧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이 넘쳐나길 축복합니다. 이사야 53장 11절 말씀에 보면 이 이사야 53장의 그리스도의 순환장을 예견한 이사야 선지를 통하여서 예언하신 놀라운 장이죠. 근데 여기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여러분, 예수님의 만족이 뭡니까? 그 모든 인류의 죄와 저주의 어마어마한 그 어둠과 그 질병과 고통과 저주를 안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그분의 고뇌와 아픔과 할 만하신 것은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라고까지밖에 말할 수 없으셨던 그분의 아픔이 있으셨어요. 근데 그러나 그것을 참으신 이유 중 하나가 뭐냐면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는,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거죠. 이 도레아라는 단어가 그런 것을 얘기해요. 요한복음 4장 1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과 대화하시면서 예수께서 이렇게 대답하시죠.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 도레아 선물과 또 너에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너에게 주었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모든 인류를 구원하셔야 될 당위적 책무를 갖고 계신 분이 아니에요. 만약 당위성, 공정성과 공의로 따지자면 모든 인류가 다 멸망에 처해야 마땅합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는 것은요 순전히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의 선물이지 의무적 책무를 이행하신 거 아니에요. 보편 구원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죠.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속성에 부합한 방식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죄와 저주가 아니라 심판이 아니라 모든 일을 다 구원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틀려요. 이건 뭐냐면 마치 도둑이 막 도둑질하고 있을 때 주인이 불을 딱 켰어요. 그런데 오히려 그 도둑이 주인한테 아니 당신은 나에게 마땅히 긍휼을 베푸는 게 맞습니다 라고 막 윽박지르면서 억지 부리는 거랑 똑같죠.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근데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 그가 하나님이시면서 독생자이시면서 죽기까지 순종하면서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셨던 것이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었고 이것으로 말미암아 화평을 이뤘고 그분 안에 은혜로 들어감을 믿음을 얻었고 그분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저에게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입니다. 과거의 죄인 본질상 진노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죄의 권세 아래 살던 저희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게 되었고 또 어떻게 됐습니까? 미래에도 완전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서 눈물도 없고 아픔도 없는 저 천국에서 영원히 주와 함께 살게 되는 것입니다. 16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의 이름이니라. 아멘. 바울은 이제 두 번째 대조를 말해요. 바로 종류가 다르다.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종류의 차이 이렇게 얘기할까요? 두 번째 대조를 이렇게 해요. 그래서 선물과 어떤 분은 심판,
또 어떤 분은 정죄라고 하는데 이 선물과 대조하게 하는 두 가지 본문을 이제 얘기를 하기 시작해요. 하나님은 아담을 심판하셨어요. 그리고 아담은 카타크리마라고 하는 정죄를 받았어요. 그러나 대조적으로 여기 보죠. 이제 은사, 카리스마라고 또 쓰였죠.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에이스, 디카요마 여기 있어요. 의로움에, 의롭다 하심에 이르게 했다 이렇게 된 거죠.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아담의 죄가 모든 사람에게 심판을 가져왔으나 이제 그리스도의 죽음은 모든 사람에게 의를 제공했다고 계속해서 말해요. 사도 바울은.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아담의 죄는 죽음에게 왕자를 내줘서 계속해서 사망이 왕노릇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예수님을 우리의 왕으로 모시고 주님의 지배와 통치를 다 받아야 되냐면 먼저는 육체 안에서 그리고 생각 안에서 그리고 마음 안에서 의지 안에서 그리고 우리의 이것이 흘러나가면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통치, 영원한 생명의 통치를 받는 것으로 나가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우리 편 아니면 원수입니다.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은 시편 기자의 말씀과 좀 연결이 돼요.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이 말씀이 좀 생각이 났어요. 시편 116편 12절 말씀에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아담 한 사람의 범죄로 그 후손들이 심판받아 정죄에 이르렀고 예수님 안에 있는 은사, 은혜의 선물, 이제 그 혜택을 받는 믿음의 사람들로 하여금 그들의 많은 범죄에도 불구하고 의롭다 하심을 받게 했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무엇으로 표현하겠습니까? 우리가 그냥 감사와 찬양을 세세 무궁토록 주님께 드려야 함은 주께서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형제 여러분 물론 저도 이제 축구 보는 거 좋아하긴 하는데 마치 그 손흥민 선수가 막 골 넣을 때 그 홈팬들이 막 이렇게 지켜보고 있다가 우와 하고 일제히 막 소리를 지르고 박수를 치고 막 옆에 있는 사람을 껴안고 막 환호를 지내는 것보다 더한 영광과 존귀를 우리 주님은 받으셔야 합니다. 아담 안에서 정죄를 받은 인류가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의 선물을 받고 의롭다 하심에 얻는 이르게 하는 이 놀라운 선물은 복음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32절에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미리 하나님께 어떤 책망도 받고 회개에 이르게 하고 판단받는 건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인데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는 것. 이것이 주님의 방법입니다. 여러분 사단이 무섭습니까? 아니요. 가공할 만한 하나님의 진노가 사실은 모든 인류 아니요 우주 이 지구 이걸 그냥 다 파괴해 버리실 수도 있는 하나님의 진노를 더 무서워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 뭐 음모론 있고 압니다. 음모론 있고 세계 뭐 그림자 정부 그 실체들이 이제 드러내놓고 활동하는 거 보입니다. 많은 우리가 그래서 그들을 더 두려워하고 그들을 분별은 하되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주님만 두려워할 것은요.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의 주권자이시고 우리의 심판의 때가 가까이 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 미리 주님께 아주 작은 수준의 징계를 받으며 행동을 고치고 나중에 세상과 함께 정죄와 심판을 당하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함 없죠.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처럼 사도 바울의 고백이요.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고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했습니다. 아담의 한 범죄가 우리를 정죄했고 그 한 범죄로부터 불행이 야기됐고 이 5장이 계속해서 그걸 말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값없는 은혜의 선물은 이제 우리로부터 한 범죄뿐만 아니라 모든 허물들과 범죄들을 사해 주셨죠. 원죄뿐만 아니라 우리가 짓는 자범죄, 행위죄 같은 모든 개인적이며 실제적인 죄들을 사해 주시는 데까지 미칩니다. 그래서 이 말씀 준비하면서 계시록 말씀이 떠올랐어요. 계시록 19장 8절에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는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격려가 되고 소망이 되고 위로가 되고 상급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17절로 가겠습니다. 계신 자리에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아멘. 계속해서 반복되죠. 한 사람의 범죄로, 이게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나중에 사망도 심판하실 때가 와요. 여러분, 우리에게 이 소망이 있어요. 음부도, 사탄도, 옛뱀, 용, 마귀, 사탄이라고 하는 그 존재와 그 휘하 세력들, 세계 정부들, 적그리스도를 찬양한, 어쩌면 주님을 배반하고 짐승의 표를 받은 수많은 성도들, 이것에 대해서는 나중에 또 나눌 기회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더 그들보다 더 마땅히 두려워야 될 것은 이제 멸망이 결정된 그들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 저희 성도들이잖아요. 그리고 주님의 소망이 있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것, 통치하는 것. 여러분, 저희가 무엇이간데 본질상 진노의 자녀에서 구원해 주신 것도 은혜인데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며 이 세상과 주님의 나라에 같이 왕으로 참여할 것입니까? 이제 세 번째 대조를 일으킵니다. 앞에 두 개의 비교들을 종합하면서 사도 바울은 이제 사망과 생명을 대조시켜요. 계시록 22장 5절 말씀처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그들 저희들입니다. 여러분, 세세토록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는 것.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 준비하신 모든 것의 중보자이신 주 예수님께서 그 전에 구원자로 오셔서 메시아로 오셔서 기름 부음 받은 자로 오셔서 십자가의 모든 사건을 이루셨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끊임없이 중보하고 계십니다. 이제 세상에 다시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실 때 지금은 사망이 모든 사람 위에 폭군처럼 왕노릇합니다. 육체 질병으로 왕노릇합니다. 사망의 생각과 지식으로 왕노릇하고 있습니다. 각종 조울증, 우울증, 조현병, 무기력, 뭐 여러 가지 그 정신적인 질환과 마음의 질환으로 왕노릇하고 있습니다. 선한 의지는 아무것도 없고 악한 것에만 빨리 달려가는 영역에 왕노릇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람들이 뿜어내는 죄의 에너지들, 사탄이 갖고 있는 어떤 어둠들, 또 자연의 파괴들이 종합적으로 이 세상을 더 어렵게 만들죠. 그러나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저희들이 어쩌면 이 세상에선 미움을 당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해를 받고 핍박을 당하지만 우리가 주님과 함께 왕노릇할 때 할 그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망을 가지십시다. 지금 이 세상 정권이 굉장히 창궐하고 있고 힘을 갖는 것 같지만 여전히 하나님 나라는 이 땅에서 일하고 계시고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고 계시며 주님의 다시 오심을 하나님의 사람들과 공동체를 통하여서 예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것에 동참하시길 바랍니다. 더 이상 헛된 것과 사라져갈 것에 여러분의 인생을 다 들이지 마시고 영원한 것, 또 주님과 하나님 나라 위해서 선한 일을 행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시면서 악을 떠나시고 절제하시면서 주님 나라 위해 사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담 안에 있다는 것,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 그 차이와 깊이와 넓이와 길이를 어떤 표현으로 다 담아내겠습니까? 모든 인류는 둘 중 하나에 속하여 있죠. 아담 안에 있든지 아니면 그리스도 안에 있든지 둘 중 하나에 속해 있습니다. 하나는 사망이 왕노릇하죠. 다른 하나는 생명 안에서 왕노릇합니다. 이것도 저것도 아닌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데도 이걸 듣고도 아무 감흥이 없다면 여러분은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고 있다는 증거를 보이지 않는 분일 수도 있습니다. 아픈 말이지만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십시다. 마른 뼈와 같은 이 마른 뼈들을 하나님의 군대로 일으키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 간구하며 주 앞에 엎드리십시다.
죽은 사람의 특징은요, 아무런 반응이 없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 이 자연인에 대하여서 이렇게 말했어요. 에베소서 4장 17절로 19절에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거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아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했다라고 했습니다. 그것이 저희들이었어요. 그것이 지금의 인류의 모습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이런 질문이요, 사실 우매한 질문이에요.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 모든 죄악을 왜 이렇게 허용하십니까? 아니요, 주님은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각자의 심판이 어떤 사람에겐 급속하게, 어떤 사람에겐 완만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에 두려운 것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될 인류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심령이 새롭게 되어서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을 입은 새 사람을 입어서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18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두 가지를 또 대조하죠. 한 범죄와 한 의로운 행위를 대조합니다. 여기 있네요. 에노스 파랍토마토스 요 단어. 한 범죄, 한 가지 범죄. 그리고 에노스 디카이오마토스, 한 의로운 행위. 한 범죄와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다 하셨습니다. 어쩌면 지루할 만큼 계속해서 반복하죠, 사도 바울이. 아담과 그리스도를, 또 사망과 생명을, 여기선 한 범죄와 한 의로운 행위를 계속해서 반복해요. 그래서 아담에게서 난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통해서 거듭나고, 또 그 아담을 통하지 않고는 육적인 출생이 없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서는 영적인 출생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이들이 모두 다 그리스도의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이제 생명에 이르는 것. 여러분, 저희가 중요하게 생각해, 이 조회의 생명이 있어요. 생명. 조회 아이오나 하면 이제 영생인데요. 이 비오스라고 되는 그 생물학적인 생명이 있어요. 육체의 생명을 얘기하죠. 이거는 동물들도 갖고 있는 생물학적 생명이 있어요. 근데 조회라고 말하는 영적인 생명이 있어요. 근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영적인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 예수님의 의도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예수님께서 영생을 정의해 주셨는데, 영생은 첫째 뭡니까?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두 번째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이것이 영생입니다. 여러분, 영혼은 영원히 삽니다. 불신자들의 영혼도 영원히 삽니다. 그것이 영생의 다가 아닙니다. 영생은요,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느냐 모르느냐입니다. 그것이 영생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잖아요. 여러분, 생명에 이르는 건,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분이기 때문에 인류와 인류에게 자신 어떻게 계시하셨냐면, 말씀으로 하시되 특별히 하나님 자신에 대해서는 이름을 계시하셨어요. 이름. 그래서 어떨 때는 여호와 이레, 여호와 니시, 여호와 샴마, 엘샤다이 하나님, 엘로이, 여호와, 야훼, 이런 하나님의 이름들을 계시하시고, 신약에 와서도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예슈아. 이제 히브리어 음가는 예슈아죠. 예슈아라 하라. 그가 그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실 것이다. 그래서 영생을 주는 것. 영생은요, 여러분 영원히 사는 것이 영생이 아니라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에요. 불신자들의 영혼도 무서운 말씀이지만 영원한 불구덩이 안에서 영원히 살아요. 단순히 그가 아니에요.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12장 32절에 예수님께서 그러셨거든요.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셨던 주의 말씀이 있어요. 땅에서 들린다는 것은 십자가의 은혜예요. 십자가. 그렇죠? 그리고 십자가 이후에 음부로 내려가셨고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는 정말 하늘로 올라가셨죠. 십자가의 1차, 그 다음 하늘로 올라가신 그 이후에 이 복음이 천하 만국 백성에게 퍼지기 시작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서는 구원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지금도 구원하고 계십니다. 앞으로도 구원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 우리 자신이 이 구원에서 벗어나지 않고 모든 사람들이 이 구원의 은혜 가운데 나오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더 있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미 로마서 4장에서 살펴본 말씀, 로마서 4장 25절 기억하십니까?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던 이 주님의 이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이제 더 이상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아니야,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면서 생명에 이르게 된 역사를 우리는 계속 보고 있고 우리도 그 은혜를 누리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공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생에 생명에 더욱더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19절로 가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될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됨이라. 계속해서 대조하죠. 또 여기까지예요. 여기까지 이제 계속 대조를 일으켜요. 아담의 행위가 불순종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이 순종으로 표시되죠. 의롭다 하심을 받은 저희들 그리고 저희 성도들이 이거 한번 써볼게요. 칭의 의롭다 하심을 받음. 너희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야. 의로워졌어. 의롭다 하심을 받았죠. 그런 사람들이 성도가 되고 또 이 성도가 어떻게 됩니까? 성화의 과정을 통하여서 계속해서 의인이 되어가고 또 의인이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설 때 영화롭게 될 의의 절정에 도달할 겁니다. 그러니 저희는 여기 어딘가의 단계에 있겠죠. 이 땅에 있을 때 거의 영화로움의 단계에 가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지만 완벽한 것은 없습니다. 우리는 다 아직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의롭다 칭하시고 우리를 하나님 앞에 올바로 이끌어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 올려드립니다. 죄인이 된 것 같이 우리 죄인인 저희들이 주님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됐고 여기 의인이 될 것이다라는 요 단어가요. 이게 어떤 사람을 공직에 임명하다라는 헬라어 뜻이에요. 이게 법적인 용어죠. 법적인. 그래서 한 사람의 불순종이 많은 사람을 죄인으로 임명했고 지명했고 한 사람의 순종이 많은 사람을 의인으로 임명한 거예요. 헬라어 언어를 보면요. 어떤 공직에 딱 임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카타라는 단어가 어디 미치고 히스템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어디 밑에 두는 거죠. 권위 아래 두는 거죠. 직함 밑에 두는 것이 이 단어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저희를 의로운 자로 임명하셨어요. 임명장을 준 것이 십자가의 은혜고. 그러니 여러분 당당하십시오. 여기 이제 두 단어를 이제 이렇게 대조시키고 있어요. 모든 사람이 죄인으로 나타날 때는 이제 카테스타데산 요 단어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의인으로 간주될 것은 카타스타데손타이라고 해서 똑같은 단어인데 대조시키고 있죠. 그러니까 죄인으로 임명하는 거, 의인으로 임명하는 거. 결국 인간이 죄인이 있을 때는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여 있다는 리얼리티, 어떤 실존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망의 왕노릇하고
육체 안에서는 질병이, 생각 안에서는 혼미함과 어둠이, 마음 안에서는 정말 품고 싶지 않은 그런 수많은 어두운 감정들이 의지 안에서도 그렇게 일어나는 것이 되죠. 아담의 죄가 우리 모두에게 전가되고 우리 모두가 아담의 죄에 오염되어 있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이것을 대조하면서 여기까지 저희들을 이끌었습니다. 한 사람의 순종하심, 말씀을 좀 볼까요? 히브리서 5장 8절 말씀처럼 아들이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우셨고, 또 빌립보서 2장 8절 말씀처럼 사람의 모양으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이걸 다 내어주셨는데도, 이 복음이 증거되고 있는데도 모든 사람이 오려 하지 않아요. 멀찌감치 떨어져서 자신의 죄 가운데 죽습니다. 안타깝죠. 모두 다 잘못된 방향으로 막 노를 젓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자신의 어떤 순종과 의로운 행위로 구원은 없습니다. 여러분, 이 로마서가 위대한 것은 그 당시 로마가 수많은 자신들의 신들을 각자의 방법대로 섬기면서 제물도 바치고 사람도 바치고 동물도 바치고 제물도 바쳤는데, 그럴 필요가 없다는 어마어마한 선언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대신 죽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구원이 있다니, 오히려 사람들이 잘 안 믿은 거였죠.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는 이 비밀, 여기가 저희들이 계속해서 참여하기 원하는데, 로마서 8장 29절에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희는 주님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부르심 받은 자들입니다. 에베소서 1장 4절 5절 말씀에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의인이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말미암아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합당한 어떤 행위의 열매들, 삶의 열매들을 주님께 산 제사로 드리는 예배자가 되시길 또한 축복합니다. 20절 가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요 단어요. 이제 파라이셀코마이라는 요 단어, 파라이셀 요 단어가 원래 이렇게 옆으로 들어오다, 옆에서 들어오다, 개입하다, 몰래 들어오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가 많은 곳에 율법이 옆으로 해서 이렇게 싹 들어온 거죠.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합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알겠죠? 그 전에는 도둑질하는 것이 죄를 여기지 않았는데 이건 죄다라고 하면서 죄가 아닌 것이 죄가 됐어요. 예전에는 사기를 치는 거 늘 그렇게 살았는데 이건 죄다라고 정해지니까 이렇게 됐어요. 여러분, 성문화된 어떤 율법이나 법이 있다는 것은요, 사실 사람들을 움직이는데 굉장한 파워를 가져요. 근데 그것이 잘못된 것이어도 불구하고 법이고 특별히 종교적 교리면 사람들은 자신의 목숨을 드립니다. 왜 무슬림의 또 극단주의자들이 막 자살 폭탄 뭐 테러하고 이런지 아십니까? 그것도 잘못된 교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다 죽으면 이슬람의 최고 천국에 들어간다는 잘못된 교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계명은 선하십니다. 네, 그것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우리 여러 번 봤어요. 죄를 깨닫게 하심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9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아멘. 이제 우리는 이 죄가 더한 곳, 죄가 충만한 곳에 있다가 율법, 하나님의 계명을 듣고 이제 죄사함의 이 어마어마한 선포를 듣고 나니까 우리 가운데 헤카리스, 그 은혜가 넘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은혜가 넘치는 생각, 또 은혜가 넘치는 마음, 은혜가 넘치는 의지, 은혜가 넘치는 육체, 은혜가 넘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것만이 저희들이 살 길입니다. 은혜 없이는
저희는 단 한순간도 호흡도 안 되고 심장도 못 뛰게 하고 피를 더 자주 돌게 할 수도 없고 피부를 더 깨끗하게 할 수도 없고 어떤 걸 만들어낼 수도 없고 소화를 잘 시키는데 개입할 수도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가 넘치는 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너무 어렵죠.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그분의 가난하게 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부요하게 되는 것, 그분의 약해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강하게 되는 것 누리기 원합니다. 이 말씀 준비하면서 그거 떠올랐어요. 누가복음 7장 47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하죠. 그러므로 이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한다. 그렇다면 여러분 토라 율법의 계명들을 아셔야 되는 이유는 내가 이런 죄도 졌었구나, 이런 죄도 졌었구나, 이런 죄도 졌었구나. 근데 이것을 다 사하여 주셨구나라는 많은 죄의 사함을 정확히 알면 할수록 우리에게 죄 사함의 은혜는 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죠. 우리가 그 사랑 때문에 살고 그 사랑 때문에 찬양하고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로마서도 하고 그 사랑 때문에 저희는 열심히 또 이것을 방송하고 모일 수도 없는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을 또 섬기기 위해서 다시 또 이런 또 임시 처소 앞에서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저도 사랑 때문에 이 모든 일을 하기 원하고 가장 많이 이 땅에서 사랑을 잘 배우고 가기 원합니다. 여러분 은혜가 더욱 넘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 생각, 마음, 의지, 육체, 관계, 가정, 일터 모든 영역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절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이제 은혜도 여러분 은혜는 결코 약한 것이 아닙니다. 굉장히 강한 것입니다. 천국에 누가 그러더라고요. 화폐 같이 통화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은혜는 하나님의 본성에서 나오는 거룩한 것입니다. 그래서 강합니다. 약하지 않습니다. 사망이 더 강해 보이죠. 그러나 은혜가 더 강합니다. 은혜는 우리의 모든 죄와 약함을 덮습니다. 그래서 더 강합니다. 정죄하지 않습니다.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합니다. 이제 사도 바울이 5장 마지막 절에 이걸 정리합니다. 죄가 어떻게 들어왔는지, 그리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왜 들어왔는지, 그리고 사망이 왜 우리를 다스리고 있는지를 이제 계속해서 말했어요. 근데 동일한 프로세스로 은혜가 들어왔고, 은혜가 우리를 의롭다 하셨고, 의로 말미암아 우리가 왕노릇합니다. 정리해 볼까요? 죄, 사망, 그리고 사망의 통치가 있었어요. 그렇죠? 왕노릇하는 거. 왕 노릇하니까 이게 약하게 보이는 것 같지만요. 실제로 통치하는 단어예요. 그렇다면 은혜가 들어왔고 주님의 의가 우리에게 되었고 이것이 의로 말미암아 우리도 통치에 참여하죠. 이것이 어디로 하나 더 갑니다. 우리는 어디로 갑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합니다. 할렐루야. 이제 이것이 5장을 마무리하는 사도 바울의 결론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보면서 한번 정리해 볼까요? 한 사람의 범죄가 많은 사람의 죽음으로, 또 한 사람의 순종이 많은 사람에게 은혜의 선물로, 아담은 심판과 정죄로, 또 예수 그리스도는 은사와 의롭다 하심으로, 한 범죄가 많은 사람을 죄인으로 만들었고 한 의로운 행위가 많은 사람을 의롭다 하심을 받게 했고,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되게 했고, 한 사람의 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 되게 했고,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하고 은혜가 왕노릇하여서 우리를 영생에 이르게 하는. 그래서 15절부터 이 21절까지 계속해서 대조하면서 아담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계속 대조하면서 저희들에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은혜가 왕노릇하여 여기 조의 아이오니은 영원한 생명, 영생에 이르는 풍성함에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알고 더 깊이 알고 친밀히 알고 더 사랑하며 아는 은혜가 계속해서 있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1장 17절에 예수님께서 그러셨어요.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사도 요한을 통해 말씀하셨죠.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것이다.
그 사람이 누구라도 아니면 어느 지역 문화권에 속하든지 남자이든지 여자든지 어느 족속이든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이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헬라인이든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야만인이든 뭐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구스인이나 뭐 스쿠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차별이 없다.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고 만유 안에 계시다. 이것이 골로새서 3장 11절에 나온 말씀이죠. 제가 좋아하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사도들이 그런 말씀을 계속했어요. 요한일서 몇 개 말씀 더 확인하고 오늘 마치겠습니다. 13절에 보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에게 영생이 있습니다.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고,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습니다. 여러분, 아담 안에서 죽지 않을 사람이 없고요.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영생을 얻지 못할 사람이 없습니다. 어떻게 우리 같은 죄인이 그런 자리로 옮겨졌는지 묵상하면 할수록 우리는 감격과 감사와 찬양만이 있고, 바라기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가 의를, 또 그것으로 말미암아 주님과 함께 통치하며 영생에 이르는 은혜가 저 여러분들 모두에게 있길 축복합니다. 죄가 인류를 정복하고 사람들에게 사망을 가져다 준 것처럼 이제 그리스도의 은혜 역시 인류를 정복합니다. 정복하고 계십니다. 더 정복하실 것입니다. 근데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가져다 주십니다. 이것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전과된 의, 혹은 분여, 나눌 분에 이제 수여할 여자를 써서 분여된 의라고 해요. 신학적인 표현으로.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에게 은혜의 풍성함, 영생이 넘치는 그 풍성함, 죄가 더한 곳에 은혜도 넘치는 풍성한 영생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위대한 로마서 5장을 함께 할 수 있어서 영광이었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6장에서도 또 같이 뵙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알파와 오메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찬양합니다.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로마서를 남겨주신 주님 찬양합니다. 우리에겐 아무런 의가 없고 사망이 우리 가운데 왕노릇하여 하나님, 우리는 영원한 죽음과 어둠 가운데 처할 수밖에 없는 저희들이 오직 한 분의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의인이 되고 성화가 되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이제 영원한 생명에 참여하고 주님과 함께 통치에 참여할 그 영광스러운 성도가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하나님, 더 이상 사망이 우리 가운데 왕노릇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은혜 안에 우리를 정복하여 주사 영원한 생명에 동참케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통치에 참여하는 하는 저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고, 각자 계신 자리에서 코로나가, 질병이, 사망이, 경제적 어려움이 우리를 짓누르는 것이 아니라 은혜와 생명이 우리 가운데 충만히 역사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저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